아가서 3장 9절에서 11절. 아가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오직 은혜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에 덮여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쉴 땐 좋았지만 이렇게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리듬을 다시 찾아야 하니까 좀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차게 연휴를 끝난 이 일상으로 우리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계속 이번 주에 뭐 내일까지 새벽 예배 있지만 이번 주 새벽 예배 이제 목요일 오늘 하고 이제 내일 금요일 2번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시간은 같은데 6시 반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모두 새벽 예배를 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는데 늘 월요일은 없으니까 없나 보다 하고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 세 교회,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산지교회, 소자교회, 한섬 공동체가 연합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다음 주 일주일간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활의 공동체 교회, 부활의 공동체 교회란 주제로 이제 각 공동체가 이제 산지교회, 소자교회, 한섬 공동체 이 세 교회들이 이제 연합해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합니다. 실시간 생방송은 이 세 교회가 각각 낼 수는 없어서 편의상 산지교회 이 채널로 이 실시간 채널로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일주일 다음 주 일주일간은 지금 뭐 산지 새벽 아침 예배 이제 설교 요약으로 드리는 산지 새벽 묵상 있죠? 그건 좀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은 이 산지 새벽 묵상 받으시는 분이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녹화본이라도 보신다면 공지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세가 토요일날 끝나면 그 돌아오는 주일 바로 그 다음 날 주일날은 9시 예배만 있습니다. 저희 산지교회 소자교회가 연합해서 9시 소자교회 예배로 우리 다 같이 드리고 그날 이제 산지교회 소자교회 분들과 같이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당일 코스지만 이 아유회를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없습니다. 갑자기 또 11시 예배 내내 안 오시다가 갑자기 또 오시려고 하면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어떻게 좀 공지를 산지 새벽 묵상에도 이제 올리고 해서 좀 공지를 좀 할까 합니다. 또 혹시 또 방문하시려는 분이 오셨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으시게 하여튼 그 주 주일은 이제 11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 새벽 예배니까 그 교회 제목이 부활의 공동체 교회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들 입실 앞에 두고 특별 새벽 예배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해요. 이번에도 그런 의미는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럴 때 정말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이 기간 예배당에 직접 나오셔서 예배드리기를 권면 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이어가는데요. 아가서 3장을 계속 보는 것이에요. 지금 3일째 보고 있죠. 3번째 보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3장을 마치겠는데요.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자면 이 3장은 술람미 여인이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꿈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았던 그 참된 진리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제 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 설교 중에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묵시를 설명하면서 이 시간, 역사라는 이름의 이 시간의 흐름과 흐름 속의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는 육체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그 영원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육체와 영혼이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시간이 종료될 때, 즉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 육체와 영혼이 다 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망한다라는 개념을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 악인들도 다 부활한다고 했어요. 악인들도. 그러니까 완전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망한다는 의미는, 제가 사망한다고 쓰는 표현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진 것이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그렇게 그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영혼이 이제 뭐라 그러죠? 영혼 소멸설을 지금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오해라는 것이요. 저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악인들은 또 영원이라는 그 시간, 영원이라는 게 늘 현재라는 거 아니에요. 늘 그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그 대신 지옥에 있는 것이죠. 그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혼과는 다른 것이죠. 하여튼 그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가죠. 백보자 심판대. 저기 뭐 이제 갇혔다가 다시 또 했다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대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악인이라고 해도. 혹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망이라는 그 표현을 영혼 소멸이라고 오해하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거 혹시 안 목사는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갑자기 이제 그게 어저께인가 그때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혹시 들렸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다시 그걸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겠어요. 오늘 본문 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3장 이제 꿈이라는 소재를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묵시로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후반부에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아가서 이제 마지막 부분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면 우리 성도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성도의 부활일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부활의 영화로움을 입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가 가장 기대가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이제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우리는 성도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를 좀 이제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9절, 10절은 신부가 타게 될 가마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자, 보면 이제 9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레바논 나무로 만든다는 것이죠. 레바논 나무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만드는 나무인데 이제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좀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탈 가마를 왕인 솔로몬이 직접, 9절을 보면 직접 짓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짓는다는 의미는 직접 짓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 데가 자기 손수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즉 성도의 부활의 몸은 마치 첫사람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시는 것처럼 성도의 부활의 몸, 둘째 몸은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으시는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다음 단계가 영화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빚으시는 우리의 몸입니다. 자, 7절에서 언급하듯이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다라고 하잖아요. 이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가 만드셨으니까요. 이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이 가마에 지금 신부가 오르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는 성도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즉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연합이 부활의 몸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 때부터 이제 영원까지는 사실 쭉 이어지는 것이에요. 단절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그 솔로몬 가마에 술람미 여인이 타는 곳으로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10절, 이제 가마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10절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라고 합니다. 먼저 기둥이죠. 기둥은 은이라고 합니다. 은은 이제 구원을 상징해요. 구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30세겔의 노예를 구속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은은 그 구속을 상징하고요. 바닥은 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놋이었어요. 놋은 죄를 상징해요. 근데 놋이 아니라 이제 바닥인 금이에요. 이것은 신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법궤 할 때도 다 겉을 금으로 이렇게 싸게 하잖아요. 이게 신성을 의미합니다. 자색 깔개라고 하는데 자색은 이제 왕과 같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죠. 왕의 옷을 자색으로 하잖아요. 자색은 고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즉 여기까지 이제 보면 신부인 술람미는 이 솔로몬의 가마에 타는 순간 이제 그녀의 계달의 장막과 같았던 그 노예의 신분은 이제 구속되고 이제 해방되고 그 신성, 그 신의 그 성품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신분, 그 왕의 신분, 왕의 권세를 누리는 신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요. 마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은혜로 의인이라는 신분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되는 것까지 같은 것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결정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나라에서 결정된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육체는 부활의 몸이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은 우리가 부활을 입은 그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고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의 성품을 이미 부여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의 권세와 그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자꾸만 세상은 속이거든요. 너희는 계달의 장막이야.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들꽃에 불과해. 들의 편 저 많은 저 백합화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세상은 속이거든요. 막 참수하잖아요. 지금까지 아가서 보면서 짧은 3장까지밖에 안 봤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막 참수하죠. 그래서 막 그 뭐예요? 그 2장에 보면은 막 그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막 숨어 있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먼저 이제 해결하고 가야 될 게, 그래서 여기 번역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의 딸이 사랑의 주체인 것처럼 지금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좀 보면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야 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주체는 왕이고 그 대상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뭐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율법주의, 물질주의, 또 표적을 구하는 신비주의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왕궁에 있는 그 귀족 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이.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역사적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와 물질주의와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신비주의, 맨날 예수님한테 표적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매우 이제 고민하죠. 마음이 심히 아픈 거죠.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나오죠. 로마서 9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에요. 사실 로마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로마서가 전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는 구조예요. 산처럼. 그 정점에 그 유대인의 구속에 대한 것을 탁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다고요. 원래 로마서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이 막 아웅다웅 다투는 걸 보고 이제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구속에 대하여, 유대 민족에 대한 구속에 대한 것을 쓴 거라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요. 물론 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적, 역사적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그 악의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악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막 선한 것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민족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장면은 예수의 재림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재림 장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동 지역에 지금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가 벌어지고 지금은 그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어떤 그런 중동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적 시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현재 어떤 이스라엘 정권으로서의 이스라엘이나 어떤 시오니즘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니까 막 신비주의적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고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는 이슬람, 그 이슬람이라는 그 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아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그 충만히 채워질 이방인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를 못 박았던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슬람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도 그 충만수에 들어가야 될 이방인 중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이란이나 이슬람권에서 제일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 보고에 의하면 특히 이란은 뭐 지금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국가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 재림 이전에 마지막으로 대수학이 일어나야 될 그 수학되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팔레스타인인이든 중동인이든 이슬람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그 지역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데모하는 기독교인이나 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다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데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데모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가, 성도가 마지막 때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일입니다. 자, 11절 볼게요. 11절. 오늘 11절까지 해야 돼요.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걸로 이제 오직 은혜라는 제목을 한 건데, 이제 솔로몬 왕의 혼인날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은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통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아서 쓰는 왕관은 그의 아버지가 쓰던 왕관이겠죠. 근데 혼인날 쓰는 왕관은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자,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왜 솔로몬인가? 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라도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린 솔로몬이 태어난 성경의 그 스토리를 알아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죽었죠. 자,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이 아기를 이제 우리아의 아기처럼 보이게, 이 다윗이 보통 치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무척 비겁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왜냐면 자기 아기인 게 드러나면,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하면 밧세바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도 살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도 살리려고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여서 가서 자라, 네 집에 가서 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충성심이 깊은 우리아가 그러나요? 안 그러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나만 집에 갈 수 없다. 우리 동료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집으로 안 가고 전쟁터로 갑니다. 다윗은 결국 안 되겠으니까 그럼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바로 그런 다윗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 첫 아들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제 죄로 잉태된 첫째의 죽음으로 죄가 씻겨지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밧세바는 다윗 왕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밧세바가 그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요. 즉 정실 부인에서, 그것도 첫째가 아닌 둘째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솔로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즉 정실 부인이 아닌 아들로서, 또 둘째 아들로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실로 왕이 된 거라고. 즉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합쳐진 게 솔로몬이라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 이야기, 다윗이, 우리 그때 그 부분 읽으면 다윗이 밧세바에 범해서 첫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죽기 전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바로 음식을 차려와가지고 먹고, 이상하다, 다윗이 미쳤나 보다, 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윗의 그 점에서 위대한 점이죠. 사실 다윗은 안 거예요. 그 죄의 잉태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을.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실, 그 은혜를 이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적을 때 솔로몬에 대한 매우 독특하게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윗은 누구를 낳고 말하니까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혼인날에 그의 어머니인 밧세바는 지금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관은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무력함과
다윗의 그 무력함이 있죠. 죄에 대한 그 무력함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모두 담겨 있는 왕관이라고요. 그래서 어미의 왕관인 거예요. 그 왕관은 바로 가시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이에요. 어머니가 씌운 왕관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공의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예표하지만 솔로몬이 그런 면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쓰잖아요.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예수로도 여기서 예표되지만 술람미라고 돼서 교회로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존재 아니에요. 죄로 잡혀있던 교회가, 성도가 죄로부터 구속되고 그 죄 삭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구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그게 교회잖아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가시관, 어미가 씌운 왕관이 씌워져 있는 거라고. 그게 혼인날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랑이 우리를 가마에 태우십니다. 그 가마에 타는 성도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예수와 연합되어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부활한 예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머리에는 은혜의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자꾸 그 가시관을 버리고 세상의 금빛 왕관을 쓰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몸은 예수의 몸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쓰고 있는 가시관을 자꾸 벗기고 우리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에 세상의 왕관을 쓰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라는 왕관을, 그 물질주의라는 왕관을, 그 신비주의라는 왕관을, 왜 교회는 자꾸 그 왕관을 세상에 씌워주려는 왕관을 쓰려고 하냐는 말이죠.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부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기꺼이 가시관을 쓰는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가마를 기다리는, 그 부활의 영화로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